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랄 땅은 그들의 땅이었고 그들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짜기로 이주한 후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또 주고,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 것이라 하면 또 내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약하고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하나님 나라는 약하게 보이는 순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약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는 역부족일까요? 교회는 항상 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주제를 논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가 잘못한 경우인데 그런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이을 하고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 매를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요. 우리가 변해야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세상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잘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게 이득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얍삽하게 비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를 해보면 얍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얍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좋아합니까? 신뢰할 만한가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득을 보게 되면 얍삽하게 보여요. 얍삽하게. 그런 교회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소금 같아지요. 짓밟힐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까닭없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것은 많지가 않은 듯해요. 그럼에도 있어요. 이삭이 당한 미움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는데 그 이삭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삭의 생각에는 기근이 났으므로 애굽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이삭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했죠. 까닭없이 미워하는 경우지요. 그런 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당해야 됩니다. 감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미움, 그런 것은요, 주를 위한 핍박이에요.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런 류의 핍박, 그런 고난은요, 믿음의 표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는 표가 돼요.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맞아도 싼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예수 믿는 것,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그런 경우는 기쁘게 감내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이삭이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삭과 블레셋 사이의 다툼이 중단됐어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뜻으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좋다는 것이지요. 좋다는 것이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르호봇은 그 전에 이삭이 팠던 우물들, 그래서 뺏겼던 우물들에 비하면 주변 환경이 좋았습니다. 이삭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번성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손해본 것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준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마침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삭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비록 나는 억울했고 나는 손해보고 있었지만 판단이 선 것이죠. 이삭이 잘했습니다. 우물이 생존의 문제였지만 삶의 원천이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과 그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잘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싸울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비멜렉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르호봇에서 한동안 거주했던 이삭은 그 후에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르호봇이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를 두고 또 떠나는 거예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직선거리, 지도상의 직선거리 보면 한 40km 됩니다. 언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속의 땅 최남단이에요. 왜 그때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본문에 나타나는 몇몇 단서들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또 떠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떠나라 이래서 떠나게 된 것 같아요. 브엘세바로 이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주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본문 26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두려운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삭으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블레셋이었고 아비멜렉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익숙하지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또요 이삭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 또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을 확신시켜주고 또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기는 르호봇이다. 땅이 넓고 참 좋다. 다툼도 그쳤고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거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마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한 대 얻어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맞고 오는 아이들 있어요. 야단치지 마세요. 저는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얻어맞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바보야 왜 얻어맞고 와? 해보세요. 얘가 기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엄마가 안아줘야죠. 그런 심정이에요. 여기는 르호봇이다. 땅이 참 좋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번성케 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뺏으면서 떠나라 그래서 또 떠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힘들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힘은 없고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용기도 내고 힘을 내야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살다 보면 진짜 손해보고 억울할 때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말아야 됩니다. 분할 때도 있죠. 적당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르호보드 물까지 내두고 떠나올 때는 서럽고 억울했겠지만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억울하다고 한없이 억울함에 사로잡혀 살고 또 분하다고 한없이 분노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야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손해를 입힐 때가 있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억울한 나머지, 속상한 나머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미움도 이기고 손해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처지에서도 기쁘게 살 줄 알고 믿음으로 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성도지요. 그게 성도지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세상도 교회를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이주한 후였습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40km라고 했는데 고대에서는 그보다 훨씬 먼 거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했거든요. 근데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60km 됩니다.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갔습니까? 사흘 동안 갔어요. 그걸 고려하면 40km는 이틀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이틀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찾아오냐면은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명색이 그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 비하면 이삭은요, 자기 땅 끄트머리에 붙여먹고 사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말 속에는 비주류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땅 끄트머리에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인구나 군사라고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온다면 이삭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런 모습은 비겁하게, 비굴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찾아왔을 때 아주 퉁명스럽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때 그 말을 하죠. 미워서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왜 찾아왔느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이 수모를 겪은 것이죠. 본문 26장 28절을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는가를 밝힙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더라.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삭을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예수 잘하려고 했지만 지척에 두고 살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아, 쟤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구나. 나는 쟤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고 결국은 떠나라고 해서 저 베르세바까지 쫓아보내버렸는데 근데 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왔다는 것은요, 이삭은 자신이 이겨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도 이겨볼 수 없는 존재. 내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동원하더라도 이겨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성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조약은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굴욕을 감수하면서 저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볼 수 없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봅니까? 어떻게 넘보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주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겨볼 수 없는 존재가 교회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했는데 이 말에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에요. 뱀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물고 늘어지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파해지고 말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교회가 이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약합니다. 약하지만 교회가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겨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잡고 흔들어 버리죠.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봅니다. 이겨봐요. 우습게 보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숭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숭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만의 생각 말고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숭칭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져도 괜찮아요. 숭칭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됐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존재해봤자 뭐합니까? 구실도 못하는데, 값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사는 그것을 두고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로 유배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바벨론에 유배당했습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치셨어요. 우리도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경고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돈이 능력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교회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분자들 배당금을 먹여가면서까지 직분자를 세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짓겠다고 엄청난 빚을 내서 짓기도 하고 돈이 많고 부자 교회가 돼야 죄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지요.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이겨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로 이겨봅니다. 말씀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왜 이삭을 두려워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거부가 돼서 두려워했습니까? 군대가 강해서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게 두려워서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해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이겨본다고요? 무엇으로요? 이겨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당 건물이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지 못하는 교회죠.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